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6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온 미국의 서북미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큰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몬태나, 사우스 다코다 같은 쪽은 훨씬 더 추웠습니다.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추웠던 겁니까?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 때문에 사우스 다코다주는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동상에 걸리는데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으니까 제발 좀 실내에 있어 달라고, 그와 같은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다급했나요? CNN 뉴스는 이번에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국토의 79%가 영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억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파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항공기도 2,000편 정도 결항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심각했습니까?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한파로 참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문도 열지 못하고 또 수도관이 동파되고 파열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님들, 또 나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정도가 되니까 모텔에서 여러 시간 또 며칠 동안 보냈던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특별히 정전은 이번에 우리 모두가 겪어본 겁니다. 정전을 겪어보니까 정말 전기가 없으면 이 사회는 올스탑이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정말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파가 온다고 하는 며칠 전부터 한파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아예 한파를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쇼핑도 다 해놓고 냉장고에 제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꽉꽉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못 가기 때문에 영화도 몇 편 준비해놓고 정말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즐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가 나갈지 몰랐습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많은 영화들을 내가 받아놨어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분과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이 전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방전된 노트북, 스마트폰, 자동차, 오히려 크고 화려하고 비쌀수록 전기가 없으면 애물단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전기만큼이나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 힘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빠지면 성도의 삶이란 빈 껍질, 껍데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는 가전제품보다 훨씬 더 우리는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터키 지역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서로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몇 명이 와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바울은 이들 가운데 지금 신앙 믿음에 알맹이가 빠졌구나 그러면서 계속 빙빙 돌면서 신앙의 본질, 핵심을 이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단도직입적으로 사도행전 2절과 같이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은 몰랐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을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나와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추앙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가 있으며 터키가 있는데 이 터키의 그것도 가장 끝에 서쪽 해안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그렇게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그 흑역사,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마치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막 흩어져 살죠. 간도에도 만주에도 막 조선족이 되어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다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는 이 북아프리카 지금의 북이집트와 북알제리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 먼 지역인데도 그들이 함께 거주촌을 만들고 살았어요. 또 터키 일대, 그리스 이 먼 지역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정말 거주촌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유대인들은요,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율법을 성실하게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전과 유대인들의 명절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3, 4월이 되면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 멀리 카르타고, 알제리, 그리고 정말 이 터키의 끝 에베소에 살아도 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방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염은 더부룩합니다. 낙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역청과 꿀을 먹고 그는 정말 음식도 절제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가 외칩니다. 지금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나무 뿌리가 다 도끼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북아프리카와 이렇게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는 예수님은 아직 몰랐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알맹이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죄인인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역설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열리죠. 이 복음을 그대로 그들이 빨아들이고 자원해서 회개하며 세례를 나에게 주시라고,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의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그들이 자원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봐야 됩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왜 하필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하필이면 이 질문을 바울은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울은요, 성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의 역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도 성화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도 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역할을, 성령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언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은 다 개개인 속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듯이 성도 한 명, 다 각개인 한 명 한 명 안으로 성령님은 들어오시고 들어와 계시는데 언제 처음 들어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을 나의 영혼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합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찜 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순간에 인쳐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인쳤다는 개념을 바울은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목장주들이 수천 마리의 소들을 방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지에서 소와 소들이 서로 주인도 모르게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위를 했죠. 바로 쇠붙이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목장주에 이름이 새겨진 바로 그 쇠붙이를 그 소의 엉덩이 부분에 찢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시로 그 소가 어느 소유주의 것인지를 구별을 했다는 거죠. 마치 L자라고 하는 지금 이니셜이 새겨진 소를 보게 되면 이씨 가문의 소구나, 그들이 그렇게 짐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인쳤다라고 말하죠. 바로 인쳤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찜 했다는 바로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인칭과 대조가 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죠. 바로 그것은 짐승의 인, 사탄의 인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소유, 사탄에 속한 자, 바로 그것은 짐승의 인,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이 다 찍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이 찍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탄이 다시 인을 찍으면서 넌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인이 하나님의 인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와 있는 그 같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은 것이 사실이라면 영원히 너는 내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함께 계시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우리 영혼의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은 정말 이렇게 귀한 겁니다. 내가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0장 말씀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가장 귀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요. 우리 중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요즘 기도가 예전처럼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는 계속 삐그덕거리고 자꾸 화가 많이 나고 신앙이 약해진 것 같으면 감정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불안해지면서 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나의 늘 변하는 기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내가 부족하지만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유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요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물어본다면요, 그들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거부 반응이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한숨으로 주여,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들 안에는 믿겨지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이며,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내 안에 거주해서 이제부터 사세요. 언제까지 사시냐면 그 기한은요, 영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드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거하시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집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성전이죠. 바로 나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바로 이것은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나의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막, 텐트를 친다는 게 바로 계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은 이 장막 안에서, 내 마음의 장막 안에서 거주하십니다. 사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분도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신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와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출세한 그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겠으며, 나보다 소유가 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왜 그런 사람들하고 신경 쓰이게 우리가 비교의 저울을 항상 마음속에 띄워놓겠습니까? 내 안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거주하시는 그 차원의 수준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 더 뜨겁게 진실하게 깊이 교제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그런 모든 산만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술로 대변될 수 있는 이 세상의 향락과 가치관에 제발 도취되지 마라. 이와 같은 말씀이죠. 술은 나도 모르게 나를 취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조금 마시는 술인데 어느새 술 기운이 나의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나의 말, 혀, 생각, 말초신경까지도 어느새 술 기운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나 술 취하지 않았어.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술에 취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느 단계까지 술을 마시게 되면 정말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나를 마시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단계에 오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나 이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돈, 재물, 지위, 도박, 게임. 처음에는 한 발 들어놓은 것 같지만 나중에 세 발, 네 발, 다섯 발, 이것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블랙홀처럼 나를 빨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돈, 지위, 그와 같은 중독물들의 유혹인 거예요. 얼마나 파괴적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바로 이 말로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한 발 한 발 안일하게 도취되기 시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나를 장악하게 만들지 말고 오직 성령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생각과 말과 혼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라. 바로 이 말이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연히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해야지만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욱더 그분과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하는 바로 그와 같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 바로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하고 똑같아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서로 더 깊은 관계를,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면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끄집어내야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해야죠. 고백해야죠. 그리고 사과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작은 시도지만 그 행동이 조금씩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더욱더 진실하고 가까워지는 관계를 원한다면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실망시킨 거, 우리가 나의 죄를 그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과 말을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회개, 죄 고백의 가장 이것이 중요한 선행 조건인 것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와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태도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에 나의 죄가 비춰지고 드러난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우리가 끄집어내서 간절히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죄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심각하고 큰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조차도 내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나의 그 실수와 죄를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 서서 고백했을 때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마음속에 회개로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생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 그 어떤 향락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쫓아오지도 못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마음속에 깊고 강렬한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즐거움은요, 이 세상의 짜릿한 바로 그 쾌락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고 정말 절대로 이것은 견딜 수도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안에 장막이 펼쳐지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야 가는 거지, 큰 착각입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있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세상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세워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 나라가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장막으로 펼쳐지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문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는요, 반드시 어떤 나라에도 미국은 미국의 문화, 한국은 한국의 문화가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생기고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감정과 정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바로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가 천국의 문화, 천국 백성의 감정과 정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이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 불안한 환경과 회사 분위기 속에도 정말 내 안에 커져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입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와 다르다. 이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 사람들이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오래 참는다. 자비와 양선이 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친다. 바로 그 교회는 두말할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정서가 없는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아주 미세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게 되면요, 성령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로 성령의 선물 은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방언과 예언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대화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요, 방언은 특별해요. 남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은사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게 무슨 지금 외국어를 하고 있나? 어느 나라 말인가? 하지만 다른 사람을 모르지만 나는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죠. 방언은 그래서 남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은사, 나의 기도를 돕기 위한 은사입니다. 예언은 반대예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예언은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남을 위한 은사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 점쟁이처럼 미래에 대한 일을 딱 알아맞추는 거, 이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물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이 예언의 초점과 주안점이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선포하는 바로 그 행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요, 이와 같은 예언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겁쟁이 제자들, 하지만 성령을 받고 그들은 다시 모여들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외치면 그들은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거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당당하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언의 은사를 행사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가장 힘들고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아야 될 이 상황인데 바로 저렇게 회사의 위치도 불안하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재정적인 상태도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나가고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일에 이렇게 충성되게 봉사할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건 세상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한계와 나이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사도행전 1장 8절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해서, 내가 부활 승천한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라. 성령이 올 것인데
성령이 너에게 오면 능력을 줄 것이다. 바로 나 예수의 참된 제자됨의 능력,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은 30도 위로 올라오는 거, 언제 30도 위로 올라오나 그 생각을 했죠. 이번 주간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50도 가까이 계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또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금요일 늘푸른 마을부터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새벽 저녁, 주일 날,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까지 허봉랑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하십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주제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요즘 나의 상태를 보게 되면 방전된 스마트폰, 정말 자동차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얼마나 작은 일에도 지금 불안해하는지. 하지만 그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정말 새롭게 불씨를 지펴주시고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참 놀라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86세가 되시는 선교사님이시죠. 40대, 50대 같은 분들 물어보니까 저의 어머니의 나이와 똑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이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지는 나이죠. 85세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닳아 없어지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젊은 선교사님들보다 정말 얼마나 용기 있게 혼신을 다하여 외치는 분인지 몰라요. 어렵고 타락한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듣기 힘들고 어려운 회개를 외치는, 세례를 외치는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기복신앙을 전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는 1대1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꾸중 듣습니다. 정말 이분은요,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외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선교사님의 메시지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허봉란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한국교회에 혜성같이 나타난 전도자로 잠든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나른하고 세련된 신앙생활에 젖었던 우리들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한 간결한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되는 건지. 아니요, 믿음은 1대1이지. 냉정하게 말하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요. 하나님 나를 1대1로 놓고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사랑할만 하고 하나님 복을 줄만 하고 하나님이 쓰실만 하고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따라다니던 3년의 생사거락을 같이 하던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겁이 나서 나 몰라 맹세하며 가로되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모른대 그를 이랬잖아.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철저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 같지 않은 아주 막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100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0년 넘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허선교사님은 오늘 복음 전하고 내일 죽을래요 라고 외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삶으로 체화된 메시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하얀 한복을 입고 비녀 꽂고 이렇게 오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참 특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젊고 세련된 바로 그와 같은 스피커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지만 이와 같은 허봉랑 선교사님, 정말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정말 회개하는 그 눈물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시면서 한 번 설교를 하게 된 수십만 명이 접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초청하기 위해서 몇 번 연락을 했는데 86세신데 정말 콜럼버스, 휴스턴, 애틀란타 매주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는데 그것도 정말 86세신데 너무나 카톡도 잘하세요. 목사님, 제가 베델교회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포틀랜드 처음 가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포틀랜드로 이렇게 부르시는 게 특별한 이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 집회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나누시는 거예요. 참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는 숙소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교육관의 교실 한 칸만 내어주셔도 저의 숙소로 충분합니다.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강사가 어디 있는가 참 보면서 이분이 외치는 것은 회개며 원색적인 복음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심플한 것을 증거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때구나 이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70년대 80년대 이분을 보면서 기도원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뭔가 무식한 건 있었지만 신앙에 야성은 없었죠. 지금은 세련된 건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불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재직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다 오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 이 자리를 사모해 주시고 직장으로 오실 수가 없다면 꼭 우리가 생방송으로 함께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눈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더 불확실하게 시작한 24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고난을 발판 삼아 나의 믿음이 가장 크게 자라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아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고 승리하는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